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셋째 날 마지막 날 말씀 제목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 성도님을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분이고 알고 봤더니 저희 성도님은 아니셨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멀리 구리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 4시부터 오신 거예요. 오후 4시부터 오셔서 기다리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던 길에 저를 만난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정말 그 사모하는 저 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저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며 보내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모르고 있고 그것은 성령을 모른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복들, 이 많은 것들을 대부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피조물이다, 하나님이라고 아니라고 믿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그냥 어떤 힘이다, 어떤 에너지다 정도로 여기지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삼위일체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이것은 뭐 복음주의자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주의자라고 해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잭 테일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복음주의자들의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경 하나님이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령을 제외하고 성경을 넣었을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음받은 거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 있지 성령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혹시 나의 삶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가 검이죠. 근데 무슨 검이에요? 성경의 검? 네, 안 속네요. 네, 성령의 검입니다. 성경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해서 들려진 말씀, 음성으로 들려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마음 가운데 그것을 레마라고 이렇게 부르죠.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신학이었지 성령은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지거나 최소화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강조하고 예수님도 강조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사실상 많이 강조되지 않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하나님인데 이 성령님은 이게 좀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 보면 성령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비둘기라고 했을까? 비둘기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길거리에서 보는 그 비둘기가 아니라 조금만 사람이 나타나면 화들짝 놀라서 날아가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하얀 그 순결한 그 비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그와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죠?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과 누구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걸 이렇게 합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그냥 동일한 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두 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게 이끌려 움직이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세례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시고 성령의 힘으로 그 마귀의 유혹도 이기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졌습니다. 40일 금식도 성령의 힘으로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죠. 회당에 가셔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고 성령이 계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치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뭘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성령님을 말씀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거 무슨 말이야? 아멘이죠. 아멘을 예수님께서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맞는 말인데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 도무지 믿겨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말하는 건데 진리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의 깊게 우리가 말씀을 잘 읽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님이 소멸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1장 사도행전 1.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 오직이에요. 임하지 않으면 이 뒤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1대 양육 안 받으셨나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거 좀 작아졌네요. 여기서는 두 번째는 자신이 없어. 받은 건 맞는데 충만한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성령이 소멸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소멸될 때 느낍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는 느낍니다. 성령이 나를 떠나가셨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고요.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진정으로 성령이 계시면,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내적인 평강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풍파가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것이 있어요? 내적인 전투가 있어요. 죄와의 싸움, 내 육신의 죄와 세상과 마귀와의 이 전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진정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지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인격이란 얘기는 마치 사람처럼 대화하고 감정이 있으시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닮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그 성품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인사를 할 때에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있는데 인사를 안 하고 이분하고만 얘기를 해.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나빠요. 굉장히 나빠요. 왜요? 나를 무시하나. 그렇죠?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왜 환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나중에는 침묵하시고 나중에는 떠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라서 불을 끄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불로 비교했을 때 불이신데 차가운 물을 부어서 끄지 말아라, 혹은 공기를 다 차단해서 어떤 그 질식시켜서 꺼지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소멸치 말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이유가 있어요. 왜 독특하냐? 성경 어디에도 성부를 소멸치 말라, 성자를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성령을 소멸치 말라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과도 다르고 성부 하나님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소멸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 의미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가고 성령의 감동이 떠나가고 성령의 활동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이것이 소멸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는지 하나님은 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 어제 말씀대로 그분이 가까이 오시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우리 그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활동과 그분과 대화와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를 늘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것과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개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12살의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갑니다. 유월절 절기를 잘 마치고 하룻길을 쭉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갔다고요? 하룻길을. 애 두고 간 거예요. 애를 두고. 이런 일이 키우다 보면 있죠. 애 키우다 보면 애가 없어. 차가 없네. 차에 없네. 애가 어디 갔어? 먼저 출발한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하루길 왔는데 애가 없어. 두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성령님 늘 나와 함께 계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떠나셨다고요. 이거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고요.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어디 갔어? 두고 왔어. 그래가지고 다시 찾기까지는 3일이 걸립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케 되면요, 다시 깨닫고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즉각적인 회복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동행 중에 성령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오래전에 떠나신 거예요.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몰라요.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함께 계신 경우도 있어요. 반대 케이스죠, 이거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셨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정반대도 있습니다.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신 경우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삼손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 자는 동안 머리털 7가닥을 밀리게 되죠. 힘이 사라졌어요. 자기가 사라진 줄을 몰라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뭡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이룰 수 있으니까 성경이 나온 거죠. 성령의 그 신이 나를 떠나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모르고 전과 같이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아주 친했거든, 하나님 역사를 맛봤거든, 내가 전과 같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지만 이미 성령님은 떠나가신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뭐 삼손이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성령께서 임재를 회복하시면서 돌아오시는데, 그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는 구원을 받은 자다. 너희는 구원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구원 받은 것과 성령이 근심하여 나중에 소멸하여 떠나는 것과는 또 별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만일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그러면 왜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소멸케 되고 성령을 계속 금신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멸류관과 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붙잡혀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맷돌을 갈고 수치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의 역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을 금신케 하여 아무런 역사를 하실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비록 예수님을 믿는 영혼이라도 그의 인생과 현재 인생과 내세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 영혼이 멸망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과 멸류관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디자인하신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구별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집짓기에 비유를 했어요. 집짓기.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죠, 주님이 오시게 돼서 그날이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3장 13절에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와도 될 것입니다. 다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잃어버린 채, 다 상을 잃어버린 채.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말씀하셨어요. 이거 순종해야 된다. 너 이거 들어야 돼. 너 이거 따라와야 돼. 너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와야 돼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뭐 한 겁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느 순간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엘리 제사장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불순종해요.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떠나가시고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은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야, 사울 선지자, 예언을 하는구나. 성령이 임하였거든요. 하나님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버렸어요. 불순종합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더라. 근데 본인은 몰라요. 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가 됐어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삶을 다 살아가야 될 텐데 겨우 구원만 받다가 가면 어떡하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강하신 능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홍해를 지나는 것은 뭘 의미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죠. 그들이 홍해를 지난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본 것은 그리스도를 마신 것, 그 생수를 마신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투도 못 해보고 그 땅을 믿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누가 또 피해를 보냐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들도 덩달아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게 돼요. 좀 억울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는데 이 다른 믿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도 38년을 허비하게 된 겁니다. 저는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제가 만일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럴 일이 절대로 벌어져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의 성령의 소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제지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시면 종종 사도 바울이 뭘 부탁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사 나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부탁하고요, 수시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왜 할까요? 자기가 무너지면 세워진 교회들 어떡합니까?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 가려지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기적인 부탁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걸 생각하면 나 때문에 주님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요, 잠이 잘 안 와요. 사실 우리의 영혼에 무게가 있어서요. 주님 앞에 결선해야 될 텐데 이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물으실 텐데 너 어떻게 인도한 거냐, 너 도대체 어디로 인도한 거냐 라고 하실지, 아니면 참 잘했다라고 하실지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어제는 세 가지였지만 오늘은 두 개니까 좀 더 쉬우시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슬프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슬퍼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심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과 관련된 이것이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소멸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의 성품, 즉 거룩하고 온유하시며 사랑으로 풍성한 성품과 반대되는 말과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그때 슬퍼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불에 뭐 하는 거예요? 물을 확 끼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출애굽기 34장 6절이죠.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자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4장 31절 이어서 그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비방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이것이 성령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나중엔 궁극적으로 성령을 떠나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독이 뭡니까?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입니다. 이게 언제 생기냐면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이 가라앉으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서 원한이 되고요, 이것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서 쓴뿌리가 됩니다.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악독은 다른 표현을 하면 쓴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쓴뿌리가 되냐면 내가 당한 불의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피해당한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 때문에. 가령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당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악독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일본만 생각하면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당한 반응일 수 있어요. 과거사가 있으니까요. 쓴뿌리가 생기는 배경에는 합당한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나 어렸을 때 나 부모님한테 맞았어. 막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당한 내가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할 만 이유가 있죠. 근데 그 분노를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원한이 되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 영혼을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악독이 자리 잡게 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성령이 슬퍼하게 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분노, 이 악독과 원한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령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악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니느웨가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자 그 분노를 하나님께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요. 4장 1절이죠.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단지 분노가 아니고 이것은 악독, 바로 원한입니다. 그놈들을 멸망시켜야지, 살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피해자인데 그놈들은 망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쓴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요나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어요. 요나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당연히 화가 나죠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 요나야, 너 피해자 맞아. 너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본 거 맞다고. 근데 그들이 무지해서 그래. 그들이 잘 몰라서 그래. 나는 너도 살고 그들도 살기를 원한다. 너가 그 악독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너도 망하고 그들도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예전에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박 집사님과 김 집사님이 서로 싸우셨어요.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서로 꼴도 보기 싫게 서로 싸웠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그 사람 보면, 얼굴만 보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도무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박 집사님 보기에 김 집사님이 3부 예배를 드리니까 2시간 일찍 2부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마침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우리는 비슷하네요. 어느 교회인지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해서 2부 예배, 9시 예배 나오기로 한 거야. 피해 가려고.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딱 갔는데 그 김사님이 또 2부 예배 나왔네, 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글쎄 내가 안 보려고 2부 예배 나왔는데 그놈이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2부 예배 나왔어 이러면서 또 험담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난 상황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 그 김지사 한 명 사랑 못하냐? 너 정말 너의 죄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너 그거 용서 못해? 라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함부로 드리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용서하기로 하고, 내가 이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다시 3부 예배로 나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3부 예배를 가서 그분과 함께 풀고, 어느 교회일까요? 네. 어쨌든 여러분, 악독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회복되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29절에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입니다. 막 화나면 입에서 막 거칠어지죠. 그러면 그 하얀 비둘기였던 성령님이 놀라면서 싹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셔야 돼요.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놀라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31절에 소란과 욕설과 비방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읽은 22절에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 성령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소멸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할 때에 성령님은 근심하고 아파하시고 결국에는 떠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시기가 낳는 자녀 뭐라고 했죠? 증오와 험담이라고 했어요. 험담할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험담을 안 해봤다. 다 해보셨어요? 야, 이 질문을 거꾸로 할 걸 그랬나?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험담할 때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싸늘해지고 뭔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느껴보셨어요? 그게 성령에게 지금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민감해지면 깨달아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지금 떠나가시려고 하는구나.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 알아차리셨으면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은 한동안 계속 침묵하시고 나중에 결국 떠나가실지도 몰라요. 기도 안 듣습니다. 성령이 기도 들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는 우리 육신의 열매를 맺지만, 그런 것들을 금할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소란과 욕설이 왜 나오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악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앙심을 품은 그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당연히 나의 삶이 당연히 이런 것이라고 은혜를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긴 그 삶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심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라고. 그래야 성령의 근심을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여러분 눈 감아 주라는 겁니다. 덮어주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시리즈를 시작할 거예요. 주일부터. 사울이 온 힘을 다해 정말 온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말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시기심 때문에.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2번이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또한 사울의 진영에서 2번의 기회를 받게 됐는데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험한 것이죠. 근데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대신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그 창과 물병을 들고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와서 나중에 소리칩니다. 멀리 산꼭대기에서 사울을 향하여서 외치죠. 그러면서 사울을 왕이시여 임금님이시여 나의 상전이심 임금님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벼룩과 같은 나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자기를 낮추고 사울을 높여요. 다윗이 원수를 향해 증오와 어떤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왕을 왕으로 대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보복할 것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비를 2번이나 베풀어줘요. 2번이나. 그 사울이 그때마다 너무 고맙다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번의 용서 베푼 다음에 사울은 전쟁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너무 다윗을 편애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울은 몇 번 불순종했다고 왕위에서 박탈당하고 다윗은 뭐 간음죄 거짓말에다가 아주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런데도 그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바세바 때문에 물론 잠시 그 성령이 떠나간 사건이 있긴 있었지만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요. 왜 사울과 다윗이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요 이걸 풀질 못했습니다. 많이. 그냥 하나님은 다윗을 편애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다윗이 왜 그런 은혜를 누렸을까? 왜 그 기름 부음이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 원한으로 대하지 않고 악독으로 대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자비를 베풀었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2번이나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바세바의 사건 때문에 또한 압살롬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뭘 기억하셨어요? 그의 자비를, 그의 용서를 그가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그 마음들, 악의의 마음들, 악독한 마음들, 원한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왜 여러분이 그거를 원수 갚으시라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다윗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성품에 걸맞게
이 자비를 베풀고 또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분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성령의 불에 찬물을 붓지 않는 것에 비유가 된다면, 이 성령의 활동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불에 기름을 공급하는 겁니다. 장작을 넣는 거예요. 거기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죄를 지어도 소멸하고 불순종해도 소멸하지만 놀랍게도 가만히 있어도 소멸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성령은 소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 손실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근손실. 특히 60세 어르신들은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손실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를 타보면 여러분 페달을 밟죠. 제가 이제 사이클을 한참 탔었는데 아무리 가벼운 자전거 뭐 좋은 자전거 타도요,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페달을 멈추면 언젠가 서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서요 그냥. 그건 자전거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소멸합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장작을 공급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 비결이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요. 그 자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쉬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고요, 성령이 소멸된지도 모른 채에 살아가게 됩니다. 피아노의 신이로 불렸던 분이 계십니다.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 이거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루를 새벽기도 빠지면 누가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아십니다. 관례교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어제 피곤하셨나 봐, 빠지셨네, 이렇게. 이틀 빠지면 전화 옵니다. 막 전화 와가지고 세미나 간 겁니다. 저 찾지 마세요. 이틀 빠졌으면 세미나 간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빠지시면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기도에 빠지고 기도를 안 하고, 물론 새벽 기도를 못 하신 분도 있어요. 일정상 밤새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그런 정해진 시간이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자기가 정해진 어떤 그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쉬게 되면 마치 기름이 끊겨진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성령은 타오르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할 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합니다. 반면 미련한 처녀는 분명 등불도 있고 기름도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기름이 부족해져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는, 과거에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말씀도 읽기 귀찮고, 기도하기도 귀찮고, 봉사하기도 귀찮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도 과거엔 참 뜨거웠는데 언젠가 싶고, 뭐가 떨어진 겁니까?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한다. 누구냐? 성경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곳곳에서 얘기를 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다, 믿음에서 파선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과거에
아까 사울이 과거의 사람이었잖아요. 어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전쟁 나가면 승승장구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길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들이 말을 듣고 세운 왕은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그냥 과거의 사람으로 전락한 이유가 뭡니까? 기름이 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미련한 처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왕년에 참 이렇게 뜨거웠어. 내가 왕년에 은사도 참 많이 받았어. 내가 딱 손에 언제 보냐면 병든 자가 낫고 막 방언과 막 예언과 통병과 모든 은사가 내가 다 있었어. 근데 지금은요, 은사도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은사도 사라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권능을 받아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고 했어요. 대단한 능력이 부어진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불과 며칠 지났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제자들이 딱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제 꾸짖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요. 어째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by prayer and fasting이라고 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것이 나갈 수가 없다. 너희가 일주일 전에 귀신 쫓아내느냐? 너희가 일주일 전에 병든 자를 고쳤느냐? 그러나 너희가 일주일 동안 성령의 소멸을 하였구나. 떠나갔구나. 마음대로 살았구나. 기도를 쉬었구나. 금식을 쉬었구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신년부터 말씀 함께도 해. 다니엘 20일 금식도 돼. 신년 금식성에도 해. 이거 뭐 이렇게 많아라고 하는데 워낙 우리가 지금 기름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한 번에 몰아가지고 그냥 만땅 채우시려고, 할렐루야, 만땅 채우시려고, 가득 채우시려고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사라지게 돼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왜 예언이 나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서 그 예언 중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잘못된 예언도 있고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도 있지만 헤아려 보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취하면 유익이 되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 예언은 단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언이 있을 때는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공동체에서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종종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저에게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런 말씀을 정말 겸손히 듣고 들어왔어요. 때로는 좋은 말씀으로, 때로는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냥 처음에 듣기에는 듣기 어려운 말씀도 있었어요. 솔직히 거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여기에 계속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겨나나? 그 교회가 제가 비공식적으로 13번째 계속 바뀌었으니까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시나 보다. 근데 그 생각을 하면 목회를 못하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최선을 다하고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한 명 한 명을 마음을 다해 섬기자. 그러면서 동시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지 준비가 되어 있자. 준비하라. 그 두 가지를 같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분이 말씀하셨으면 아니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했지만 여러 사람이 하시니까 성령께서 뭔가를 저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취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교만해지지 않고 아니야, 한편으로는 여기에 나는 계속 있을 거야 라는 마음과 목양이 전심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어디론가 정말 보내신다면 준비가 되어 있자, 깨어 있자,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분별하셔서 좋은 것을 취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때로는 이 예언의 형태가 굉장히 마음을 찌르는 형태가 올 때가 있어요. 명예훼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올 때가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나 싶을 때도 있어요. 속이 좀 상하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좋은 것을 하야하려 취하라. 제가 이걸 어떻게 취한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혹시 내가 고개가 올라가고 마음이 높아지고 혹시 나의 태도에 있어서 주님이 닮지 않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좀 마음 아픈 이야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중에 그렇긴 하지만 한번 잘 보세요. 그 안에도 감춰진 안에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말을 해 주신 것이구나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우리의 잃어버린 성령을 회복하는 또한 역사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성령이 떠나갔어요. 다윗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이 힘을 갖게 되니까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성령이 떠나간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아는 사람 없겠지, 이 문제에 아는 사람 없을 거야, 뭐 몰라요. 다 알고, 궁중에서 다 알고 있어요. 말만 안 할 뿐이지. 근데 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나단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던져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중에 듣고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단이 당신이 그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범죄하였군요. 회개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건데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혹시 성령의 역사와 활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확신 대신에 의심이, 담대함 대신에 의심과 불안이 드십니까? 따뜻한 마음 대신에 냉랭한 차가운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십니까? 그것이 혹시 성령을 내가 소멸한 것은 아닌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토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멸되었던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